안녕하십니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간 장소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평택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사연이 많고 애정이 많은 그런 장소입니다. 장인어른께서 평택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지금도 그 버스가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계에 대해서 걱정이 없이, 걱정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은 걱정이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인어른의 전적인 후원 때문이었죠. 은퇴하시면은 저희하고 같이 산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매우 맞사위이고 큰딸인 저희 가족, 또 저희 애들한테 굉장한 애정을 쏟으셨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평택에 와서 각종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사주시고, 또 하나로마트에 가서 한 주 동안 살 모든 양식거리, 반찬거리, 과일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장을 봐주셨죠. 살면서 후회가 되는 일이 생각해보면 많겠지만,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 없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인어른이 저희를 장 봐주고 맛있는 거를 사주고 그럴 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같은 남자로서. 그래서 그 맛집들을 찾아다니면, 제가 항상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모시고 다녔는데, 아무리 맛있는 맛집에 가서 산의 진미를 먹어도 집에 돌아갈 때는 저는 항상 체해가지고 괴로웠습니다. 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주시면은 식구들하고 애들은 신이 나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이것저것 장을 보러 다니는데, 저는 그거를 피해서 항상 구석탱이에 가서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렸던,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약 300m 앞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그분은 구간입니다. 이어서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저하고는 성향도 완전히 다르시고 정치적인 생각도 완전히 다르시는 그런 분이고, 더구나 나는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식의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저를 존중하고 저한테 힘을 주시고, 비록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 너한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늘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면서 다른 걱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곤 했죠. 그런데도 그게 저한테는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그분의 즐거움, 자식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거 먹고 자식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분의 즐거움을 그냥 행복하게 또 순진하게 그냥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괴로워했나, 그런 후회가 듭니다. 또 한 가지 후회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또 목사의 가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그래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몇 차례 애들을 호되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후회가 돼요.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유효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효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의 소설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그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정말 마지막에는 사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딸들이 이제 커가지고 돈도 벌고 알바해서 돈 벌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밤늦게 돌아오면 절대로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늦어도 가서 데려오곤 합니다. 저의 행복 중에 하나가 딸들을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저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친구들하고 술 먹고 좀 술이 취한 거죠. 걔는 술이 취하면 좀 울어요. 또 술버릇을 잘못 배운 거라 그런 건지 막 우는 거예요. 딸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장인어른이 늘 그 둘째 딸에게는 어리숙하게 생긴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늘 이렇게 감탄을 하시면서 아주 귀여워하셨었죠. 근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뭐 저희 가족은 완전 격리 상태였고 우리는 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고 물론 제가 그날 돌아가시던 날 천우신조로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세례도 드리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냥 할아버지를 어느 날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하고 또 장 봐주고 그러고서는 그냥 끝난 거죠.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그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저도 감염돼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애들이 겉으로 뭐 슬픔을 표현할 겨를이 없이 내상이 아주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 언젠가 한 번은 가슴 속에 묻어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큰딸은 울기를 잘해서 장례식이나 뭐 또 성묘하러 가거나 그러면 자기 엄마하고 끌어안고 울곤 하는데, 둘째 딸은 그런 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막내 딸은 뭐 더더욱 그렇죠. 그때 이후로 그런 내상을 깊이 받아서 막내딸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지 엄마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한대요. 어차피 죽을 걸 사람이 왜 태어난 거냐고. 아무튼 그렇게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 충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나이도 못 됐고, 그 슬픔과 애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도 못 됐기 때문에 애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로 남아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그게 터져 나오는 거겠죠.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겁니다. 그 뭐라고 달래줘야 될지 몰라서. 그래, 할아버지가 늘 그랬었지. 어리숙하게 생긴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너 예뻐하고 귀여워 해주셨던 거, 그 사랑만 기억하면 된다. 사람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아빠는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오늘 아침에 무슨 넥타이를 맬까요?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파란 넥타이를 매거라. 주님, 건물을 뭐 10층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20층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20층을 올려라.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사를 동쪽으로 가거라. 이런 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일 리도 없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의 종합적 결산에서 생겨나는 예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종합적 결산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정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매우 정직하면서 그 정직하게 살아온 종합적 결론을 바탕으로 한 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뒀으니까 집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말을 하는데,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지만, 저는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저희 아버지가 꿈꾸었으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완성하지 못했던 삶, 저희 장인어른이 꿈꾸었으나 완성하지 못한 삶, 그것을 내가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명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꿈꿨던,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나가고, 장인어른이 그렸으나 불행히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이어받아서 정말 저는 그야말로 천수를 누리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손자 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러시아가 몽고족의 지배를 300년 동안 받았는데, 몽골의 멍에 몽골 따따르스코의 이고 그러거든요. 몽골 따따르의 멍에라고 그러는데, 300년 동안 몽골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양적인 습성, 어떤 첨단의 정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야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몽골 지배 속에서 체화된 그런 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고족들은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된다고 그럽니다. 첫째 아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양떼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네가 유목을 스스로 해라. 둘째 아들이 또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또 양떼를 한떼 띄워줘서 또 나가게 하고, 그러고서 맨 나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아서 아버지를 봉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문제인데, 장성한 아들들은 대개 그 아버지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목 생활이라든가 뭐 삶의 지혜라든가 위기에 대처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배우게 되죠. 그러나 막내 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부모님과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 아들과 같이 늙음을, 노년을 같이 보내면서 이제 막내 아들에게 그걸 전수해 주는 거죠. 늦게까지. 그래서 막내 아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징기스칸의 그 가계를 보면 결국 그 막내 아들, 넷째 아들 톨루이라는 그 아들의 후예들, 세조, 뭐 쿠빌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넷째 아들의 자식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원나라의 그 왕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러시아에도 남아 있는데, 톨스토이도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영지, 사실은 아버지의 영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지죠.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볼콘스키 공작 가문,
러시아 짜르 가문보다도 더 오래된 가문의 후예거든요. 명예가 대단한 가문이었죠. 볼콘스키 공작 가문에서 시집온 어머니가 그 야스나야 빨리아나라는 그 톨스토이 생가, 그 툴라에 있는 그 영지를 시집 올 때 지창금으로 가지고 왔는데, 톨스토이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영지를 물려받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이런 뭐 재산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지혜, 자식들을 도와주는 어떤 방식,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늙으면은 내가 사는 동안에는 둘째 딸하고 같이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둘째 딸이 그 사실은 막내였잖아요. 막내였는데 제가 늦둥이를 낳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둘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 할아버지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시기에 저하고 갈등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반항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애가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둘째 딸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집사람은 막내딸하고 살아라. 이런 뭐 너무 서두르는 것 같지만 사람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둘째 딸이 그렇게 반항적이고 그래서 제 속을 무던히도 썩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깊이 반성하고 많은 애정을 쏟고 있죠. 아빠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알바하는데 그 택배 하는 아저씨가 뭐를 잘못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알바하는 동료들이 그 택배 아저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하는데, 자기는 또 옛날 같으면은 뭐 같이 막 동의하면서 함께 그랬을 텐데, 아빠 생각을 하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그 아저씨도 너무 바쁘고 또 정신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우와 네가 웬일이냐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예전에는 뭐 서로 전화하고 그러면 목사니까 아무래도 어린 시절 같지 않고, 제가 아무리 스스럼 없이 굴어도 여전히 좀 어떤 그런 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천기사 하면서 같이 이제 농담하고 스스럼이 없어지는 거, 옛날 같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구나, 그동안 너무 개폼을 잡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평택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소회의 생각이 납니다.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정말로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유효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효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돈 좀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쓰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또 자식들은 뭐 부모님 도움받고 뭐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게 그분들의 기쁨이고, 인생이란 또 그거 아니면 또 별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더불어서 사랑하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목사님들 또 목회 안 된다고 애들 괴롭히지 마시고, 교회에서 또 교인들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식들 너무 군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또 교인들은 목사 자녀들이나 뭐 목사라고 할지라도 뭐 어때야 된다 뭐 그런 고정관념들 좀 버리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로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친구로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랑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한 얘기를 자신의 사상의 핵심으로, 가르침의 핵심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죠? God is love.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이 천지의 본질은 사랑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그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의, 우리의 도덕, 우리의 뭐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배타적인 교리 같은 걸로 너무 뭐 칭의, 성화, 뭐 삼위일체, 뭐 어떻게 방정식처럼 구원받는 방식,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을 가누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 몸이 느끼는 것과 같이 형제들을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조카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없습니까?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신의 없이 행동하고 무례하게 굴고 야박하게 굴고
냉정하고 비열하고 야멸차게 굴죠. 약 600m 앞 그런 세상 속에서 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차로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삶도 죽음도 감동적이겠습니까? 우는 딸을 어깨를 끌어안고 운전을 하면서 그래,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답고 간절한지 아빠가 잠시 후 능성, 남한성 그것을 미처 헤아리고 발견해주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남은 세월에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늘 이 세상에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 천정근이 외에는 없다, 이 세상에. 뭐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해왔지만은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낳았기 때문에 약 1km 나의 삶과 죽음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애들이 살고 죽을 세상을 생각한다면 나의 삶과 죽음 따위는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어른들도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랑받는, 효도받는 그런 세상이겠죠.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모쪼록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확인되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해타산, 잔머리 굴리는 계산, 이런 거로부터 정말 사람을 흔쾌하게 해주고 기꺼이 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추억담, 또 그리운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